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신 것을 믿습니다. 끝없는 주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걱정, 의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군인들이 군대에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누가 면회 왔다는 소리를 참 듣기 좋아하고요, 또 제대가 이제 며칠 안 남았다 하는 소리를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이른 아침에 매일마다 울리는 기상나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들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새벽 6시면 영락없이 들리는 그 소리, 기상나팔 소리. 전날 저녁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군인들이 이제 잠에 취해가지고 조금만 더 잘 수 있기를 아무리 간절히 소망해도 영락없이 꼭 찾아오는 소리. 모든 정적을 깨고 정말 귀에 거슬리도록 너무 크게 들리는 기상나팔 소리, 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곤히 잠들었어도 이 소리만 들리면 자동으로 몸이 일어나게 되는 그 소리, 기상나팔 소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본문이 바로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던 나팔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수양의 뿔로 만들었고, 여호수아 6장과 사사기 7장의 도합 22번이나 등장하는 나팔, 요거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을 두드려 가지고 만든 이 나팔, 은나팔, 하초츠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나팔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팔들은요, 오늘날 트럼펫처럼 음악에서 쓰였다기보다는 주로 신호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악기들과 함께 쓰였을 때라도 음악적인 역할보다는 효과 악기로서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나팔이 신호용으로 효과 악기로 사용되었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 은나팔을 2개만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2절 보세요.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왜 2개를 만들었는가?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여러분 이다말 기억하시죠? 성막 만들 때에 감독관 역할을 했던 사람. 이렇게 오직 2명의 제사장만 나팔을 불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8절 보세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2 제사장만 불도록 만들어진 은나팔이 어떤 방식으로 불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신호, 다른 의미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로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면은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집합하라, 그런 신호였습니다. 3절 보세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2개가 아니라 하나만 불 때는요, 지휘관들만 모이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4절 보실까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한편 나팔을 이제 울려가지고 크게 불 때에는 동쪽 편에 있는 족속들이 행진하라, 그런 신호였어요.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그 다음 또 한 번 나팔을 크게 울려서 불 때에는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행진하라 하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나팔을 짧게 계속 울려가지고 불 때에 이거는 다 전쟁에 나가라, 그런 신호였습니다. 9절 보실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제 마지막으로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나팔을 불면은 그거는 거룩한 절기를 지켜라 하는 신호였습니다. 10절 보세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팔이 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여러 의미로 불어지고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나팔이었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나팔을 불면서 신호로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팔 부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잠깐 발견하시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하는 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특대 집단이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이 일으키는 그 소음, 말하는 그 소음 때문에 어떤 신호에 의해서 질서 있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다저스 경기장에 가가지고 야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만 명만 모여 있어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한국의 동대문 야구장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통 큰 스피커로는 그 의사가 잘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말소리를 줄여가면서 은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나 거기에 늘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 귀 기울여 들어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나팔이 울리는지에 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담해가지고 호렙산 굴에 가서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까?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는요,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귀담아 들어야만 들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여기 은나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있어라. 이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크게 열심히 외친다고 해도 요즘은요,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 매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서 영원히 살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특별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힘을 내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전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 하는 걸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팔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그 나팔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일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다 모이라 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엉뚱하게 전쟁 준비를 할 수도 있었고요. 전체가 다 모여라 하는 나팔이 불었는데 지휘관만 모인다든지 그렇게 들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잘 분별하는 능력을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셔서 잘 분별해서 올바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셨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이 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교단이 성경을 왜곡하는데도 그냥 건물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 결혼,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목사님 안 보낸대 하고 그냥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가장 심각한 책임은 잘못된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팔인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은퇴비 깎일까봐, 본인들의 펜션 깎일까봐 이 교회 나가면은 고생합니다. 이 교단 나가면은 고생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오직 예수가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종교 생활을 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분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후회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분별해야 돼. 잘 구별하고 오직 예수를 놓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단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각 순종하라. 은나팔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나팔 소리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에도 나팔을 분 다음에 얼마가 지나서 행동했다 하는 구절이 없어요. 어느 시간 안에 해야 된다 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즉각 바로 순종해야 됐습니다. 9절에 지금 당장 전쟁 출전 나팔이 울렸는데 지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즉시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자. 다음에 정말 진짜 동성애자 목사가 오면은 그때 내가 교단 나가겠다. 동성애 커플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 보면은 그때 내가 행동하겠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를 장사할 시간도 없이 가족과 작별할 시간도 제대로 없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빨리. 전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리빨리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빨리빨리가 얼마나 한국인들을 힘있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 순종하셨고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팔 소리에 예민한 그리스도인 꼭 되셔서 잘 분별하시고 즉각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분명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